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책의 주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말라기서 주제는 하나님을 잘 믿자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우리가 말라기서 1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 자리의 존재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너희의 모든 인생의 전체적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섬길 때에 마른 떡을 드리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드렸다.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러줬지만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까다로워, 뭐 이렇게 번거로워,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마시지 하고 멸시를 하지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바르게 인도해 주지를 않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주면 저들의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를 잘못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가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은 매를 맞아요. 여기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내가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당연히 어떤 매를 맞느냐면 아주 많이 맞는다. 이 많이 맞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넋실나게 얻어 터진다. 아주 그냥 아주 혼백이 빠지도록 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알지 못하고
여기 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더 맞냐 적게 맞느냐는 뿐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매 맞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맞고. 그래서 우리 우스운 말로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을 뺏겨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큰 교회가 교인을 뺏어가서 못 살겠어요 주님, 목회 못 해먹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큰 교회 목사를 불러다가 너는 왜 교인을 뺏어가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몽둥이로 매를 들고 맞았대요. 그리고 난 뒤에 작은 교회 목사를 데려다 놓고 너는 왜 교인을 뺏기냐. 그래서 더 맞았대요. 우리는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매를 맞는 거고 알면서도 바로 가르치 않으면 더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자요. 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요구하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되지만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이 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을 하도록 양육하는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멋있게 증거를 해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종의 지파, 제사장의 지파 중에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항상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의 지도자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판단을 바르게 해야 나라가 평안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반듯하게 살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국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그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야 돼.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똑바로 보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그 회사가 사는 거예요. 요즘에 기업가들 가운데 눈이 열려지는 게 있죠.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첫 번째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음식을 먹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배 한 번 부르더라 시큼 먹고 죽었으면 원이었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는 것 갖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느 것이 건강하지? 음식을 먹어도 건강식을 찾아요. 집집마다 가보면 전부 다 건강식품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집에 가봐. 완전 건강 보약이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가 어떤 식사를 좋아하냐면 건강식품을 찾네. 건강식품.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전부 다 유기농을 찾고 있는 이유도 건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이 자꾸 몸이 비대해지는 이유가 옛날보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몸이
뚱뚱해지고 하는 거는 주로 집에서 밥 먹어서 뚱뚱해지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몸이 불어요. 그 이유는 요즘에 바깥에서 자꾸 성장 호르몬을 준 음식들을 가지고 가다가, 감자도 토종 감자가 아니라 머리통 많은 거, 무도 큰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성장 호르몬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꾸 매식을 하거나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부흥회를 다니니까 거의가 매식이거든요. 매식하다 보면 조미료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영양가 있는 걸 사 먹자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몸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로 사람이 건강하니까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요즘엔 다 아름다움. 그래서 요즘엔 가구를 갖다 놔도 아름다운 가구, 옷도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형수술을 해요. 성형수술한 거 왜 그러냐면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인 것이죠. 아름답고 싶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이따금씩 TV에 보면 나이 드신 연예인들이 얼굴이 주름이 펴지라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얼굴을 또 이렇게 주름을 다 피워놔가지고 막 얼굴은 뺑뺑한데 목주름은 그래서 막 머리를 잘라다 같이 붙여놓은 것 같아. 어느 때는 너무 흉해. 그게 흉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에 들게끔 쫙 이렇게 고상함이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은 쌩쌩한데 몸뚱아리는 또 굽어져가지고 이러고 들어. 걸음 걷는 거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사람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아름다움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깎아놨는지 요즘에 TV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 연예인들 보면 눈 모양도 그렇고 코 모양도 그렇고 특성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성형해서 그래요. 성형해서. 어떤 음식 보면은 이 사람 진짜까? 이 사람 진짜까? 그러면 다들 그래요. 애나 보면 알아. 지금은 몰라도 애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질 때 디자인했던 김강 집사님이 그분은 원래 이제 IT 쪽으로 일하는 분이었거든요. 이 건축에 대해서 하는 게 디자인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이 해보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뭘 하나 개발을 했냐면은 그 IT 쪽으로 해서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사진이 아니라 사람을 사진 찍으면은 화장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 맞는 화장이 뭘까?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화장을 써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려갖고 오는데 내 사진을 갖고 이 사람이 그려왔는데 보니까 귀신 사춘같이 그려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이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분은 이게 딱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피부까지도 10종류 피부를 다 구별을 해낸대요. 그래서 이 피부에는 어떤 화장빨이 맞는다, 어떤 화장이 좋다,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거 개발하느라고 머리가 쥐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협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그 중국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고 있다. 아름다움. 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세의 징조예요.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저들이 제일 추구한 게 뭐냐면 미예요. 미.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여자들은 전부 다 비너 쓰고 남자는 그 아름다움이 뭐냐면 근육질이요.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막 백가 죽은 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 폼을 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건강식을 먹는데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 먹을 것 많고 위는 한정되고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토해내는 거, 그걸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토해내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술 먹고 토하면 가서 또 마시고 토해내고 또 마시고.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다 되도록 춤을 춥시다, 뭐 이런 노래들이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세상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첫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아름다움이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젊음이에요. 요즘에 사람은 젊어지고 싶죠. 요즘에는 앞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늙지 않는 것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도 보니까 요즘에 어저께도 신방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분이 나이가 들었다고요. 그 제가 가보니까 걸음 걷는 게 노인 같아. 그래서 사람이 점점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여러분도 젊어지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10년만 더 젊어서 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게 건강, 아름다움, 젊음,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영하는 사람도 어떤 것을 똑바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지도자도 지금 세상이 막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전에는 주 7일째였지만 지금은 일하는 게 주 5일째예요. 5일째이기 때문에 5일째에 맞춰서 예배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 어떤 문화적인 것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저께 우리 이제 그 클래식 음악 했잖아요. 어저께 첼로. 근데 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 클래식 하는데 역시 좀 지루하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근데 제 앞에 이 동네에 그 우리 교회는 아닌데 아기들과 가족이 왔더라고요. 이 동네에 가족이 오셨어요. 왔는데 얘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지루할까. 그리고 하는데 얘가 눈이 쪼지게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막이 끝나고 난 뒤에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루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아, 창피해서 혼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얘가. 어린아이인데도. 근데 끝날 때까지, 제 2막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애들이 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걔들한테 좋았니? 그랬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 엄마와 그 아버지도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 동네에 사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 또 어저께는 그 용두동 교회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용두동 감리교회에서 많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 바이올린 치는 그분이 우리 장로님 딸의 사위래. 그래서 오게 됐대. 그리고 그 사위의 딸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앉아갖고 그런 얘기가, 야, 그 부목사가 바로 내 옆에 앉았었는데 부목사 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들이 봤을 때는 와, 교회가 젊은이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 좋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싫어하는 교인도 있어. 내가 그랬지. 세상은 다 변화가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종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뭘 따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도 세상의 시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건 변화돼서는 안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는 안타깝게도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받아야 할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저주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줘도 듣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하리라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이미 뭐하였나니? 저주하였나니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이미 저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받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꼭 목사만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여러분,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도 내가 제사장이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지도자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내가 영적인 엄마라도 가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아이들을 또 우리 식구를 잘 인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히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저주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저주하였나니.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서 점점 흥황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일깨워주면 잘못됐다, 그리고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훌륭하게 썼냐면, 베드로라는 사람도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된 사람이 돼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닥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닥치니까 베드로가 소시라치게 놀라면서 안 먹은 척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안 먹은 척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신나게 꾸짖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식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외식적이냐? 그게 뭐 죄냐? 이방인들도 영혼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냐? 그걸 왜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면 됐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도자냐? 베드로가 신랄하게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울이. 근데 베드로의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 회장급 되는 거예요. 굉장히 끝발 있고 높은 사람이야. 여기서 이제 서리 전도사가
이제 막 목사 진급하려고 과정을 밟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 근데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으면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막 교회를 치료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누구는 더 도움을 받고 누구는 도움을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분배 역할을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외에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돌봐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뺏겨서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정말로 훌륭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7 집사를 뽑아라. 그래서 그 7 집사에게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놓고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신도와 사도들이 할 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같이 일을 더불어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016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지금 다시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머리를 싸매어 가면서 3월 달에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지만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누어서 일을 정말 분할적으로 일을 움직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편성을 하고 새로운 조직을 해나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어났던 유럽 교회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때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하나의 시스템화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와서만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저주를 받아. 나도 받고 알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저주받거든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이라 한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텐데,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네 얼굴에다 똥 발라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해. 저 자식은 저거 저희 부모 얼굴에다 모으고 다닌다? 야, 우리나라 할머니들은요 성경도 안 읽고 다 외웠어. 말라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주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돼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네 얼굴에 똥 발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목사의 삶에도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아버지나 엄마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지도자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키우지 못하니까 그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얼굴에 부끄러움을 갖다 줘.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 자녀로 통해서 영광을 받게 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철원에 붕회를 갔을 때예요. 철원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자식을 통해서 얼굴에 똥칠한다. 그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붙잡아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오면 5년에 한 번씩 자기가 쫓아냈대. 목사님들만 오면 그렇게 자기가 괴롭혔대. 자기가 그 교회 오야봉이요, 목사는 거기 종업원이요, 얼마나 기분 나쁘면 내쫓는 거예요. 그 장. 그렇고 그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났는데 5남매의 자녀가 이 장로님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생활력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아무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배척한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눈물로. 전에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이 나한테 굉장히 마음 상한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구성자 저쪽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저는 이 말라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말라기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그때 지방 장로님들 그 무슨 연합회 뭐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내가 그때 장로님들한테 설교 제목을 달라고 그러길래 전 그냥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 중에 있으니까 그냥 말라기 쭉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교 제목이 내 얼굴에 똥을 발라주리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난 그 설교 제목이 내 얼굴에 똥을 발라주리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 회장이 와가지고 목사 이 설교 제목 바꾸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고, 목사님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내 얼굴에 똥을 발라주래. 이게 뭐 이런 설교 제목을 주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이것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요 말씀의 테두리로 가고 있을 때 장로님들이 여기 왔겠는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 설교 들은 장로님들이 만나면 그 얘기예요. 난 목사님 같은 설교, 그때 그런 설교 제목 잡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요. 이걸 역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얼굴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똥을 발라주겠지만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말씀을 바르게 양육해 놓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지금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은 어찌했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했던 사람들한테는 다 내가 배신을 당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개척할 당시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몇 명 안 되니까 얼마나 잘해줘요. 야,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소리 오고 막 죽이려고 대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로 세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센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신방을 가면서 기업 신방을 가서도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어저께도 기업 신방을 갔습니다. 기업 신방을 가서 이상하게 그 가정에 갔더니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해라. 당신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내놔라. 하나님이 제가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할 테니까 내놔라. 난 뭔지 몰라. 내놔라.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내놔. 이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일부 예배 기도했어. 최문규 권사님이요. 권사님.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냐? 어저께 김추익 장로님도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도록 순종하게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뻔한데 저주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가 저주를 받는데,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설교는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약속된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를 바로 못 가르치면 내 얼굴에 내 자식들이 잘못해서 똥칠할 텐데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안 해드리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된 게 없는데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요. 만약에 우리 애가요, 밥은 안 먹고 사탕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사탕은 하나밖에 안 먹는다. 너 더 이상 사탕 먹으면 안 돼. 사탕은 하나요? 사탕 하나 더 먹으면 너 나한테 혼나. 사탕은 하나야. 자, 아이하고 엄마하고 협약한 겁니까? 엄마의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엄마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성가대, 밥은 안 먹고 사탕만 먹는 우리 애한테 넌 사탕 하나밖에 못 먹어. 너 사탕 더 먹으면 혼나. 엄마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잘한 약속이에요? 잘못한 약속이에요?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얘기해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아이와 강압적이라도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여러분을 살리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맛 나게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주의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뭐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한다 저거 싫어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싫어도 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다른 법이 아니라 진리. 진리는 뭡니까?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까지도 다 생명을 투신해서라도 바쳐서 지켜내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누구냐?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건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는 인간적인 지식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의함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은 뭘 지켜야 되겠고? 다시, 제사장 뭘 지켜야 되겠고? 지식이 뭔지 아세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약속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정보를 입수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에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입술을 지식을 지켜 사람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니오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니?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사자라는 말은 대사다, 심부름꾼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다른 말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 뿐이야.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이 말을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면 성도들이 찔림을 당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오늘부터 바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려주면 자기하고 부딪히잖아. 저건 목사나 하는 얘기야. 이 사람은 내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게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찔리잖아요. 찔릴 때 두 종류가 나와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이고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건 성숙한 교인이야.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듣잖아요. 자기에게 저건 목사가 나보고 들으라고 한 거야. 저건 틀림없이 내 아내가 고자질했을 거야. 어떻게 오늘 나하고 부부싸움 한 거고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토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집에 가서 막 집어 던지고 하는 분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있는 교회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서도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올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 내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신신당부한 거예요. 아직 젊고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게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라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짜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CEO 앞에서, 경영자 앞에서 자기가 브리핑을 해. 브리핑을 하는데 이건 미래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 앞에 앉아갖고 졸고 앉아있어, 이 CEO가. 그렇다면 이 회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그 프로젝트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추진하는데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지자는. 지도자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언제 주무세요? 언제 주무세요? 언제 책 보세요? 언제 그렇게 지내세요? 전부 다. 그런데 지칠 줄을 몰라. 근데 이게 맨날 교회도 그 모양 그 타령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예요. 목회는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오세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마라토너가 마라톤 뛰는 게 천천히요? 생명 걸고 뛰는 거지? 마라톤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천천히가 마라톤이요? 아니에요. 목회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알아. 어떤 일을 하나 이루려고 하면 거기다 생명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들 보세요. 다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보면 어느 교인들보다 더 헌신해. 헌금도 제일 많이 해. 잠도 제일 안 자. 무슨 일이 따르면 제일 먼저 앞서 뛰어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회사도 경영하는 CEO도 그렇게 안 살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업을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잖아요. 현대를 만들어낸 그 정사장 같은 경우 세상을 떴지만 그분은 현대 조선소를 만들 때 500원짜리 들고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봐라, 돈이 들어있지 않냐. 그 내가 이 배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차관을 빌려줘라. 그리고 가서 그걸 또 스위스에 가가지고 배를 선적을 뭐 이거 짓기만 하면 뭐해. 배를 발주받아야지. 그러니까 발주해줘라. 너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봐라, 돈에도 있지 않냐. 우린 배 잘 만든다. 그래서 따갖고 오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된다니까.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 안 될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열정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본이 되게 내가 앞서서 가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의욕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말고. 아니야, 우리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야, 우리 뭘 못하겠냐. 우리가 건강 있는데 너희 엄마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하냐.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다 끝났다. 끝났어. 우리 죽자. 죽어. 죽으면 지나 죽지 왜 애까지 죽여. 이런 사람은 패배자야. 패배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지가. 뭔가라도 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본을 보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이 돼서 저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볼래요? 자, 시작.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가 본이 되라?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남의 직장에 갔어라도 여러분 주인에게 아니면 그 나를 일시키는 사람의 오늘 하루도 감동이 될 만큼 열심히 해보세요. 감동이 될 만큼.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동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9절을 보고 결론 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자, 여기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은 율법을 행할 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라.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웠어도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하도 이단들이 난리를 쳐서 목사도 스스로 자기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위험해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교인한테 정말 죄송했는데, 목사님 이거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교회다 내세요. 왜 그러냐면요, 근데 좀 너무 차게 해서 무시한 것 같이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유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교통비를 쓰세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순박해요. 나만 빼고 다 순박해요. 순박하셔가지고 그 돈을 썼대. 그냥 목사님 쓰세요 그래가지고 썼대. 근데 목사님이 그걸 쓰고 해외 갔다 따고 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난 분명히 목사님한테 헌금을 드렸다. 근데 왜 이 헌금이 없지? 왜 안 낸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그냥 날들어 쓰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쓴 건데요. 그랬더니 언제 내가 쓰라고 그랬어요? 헌금이잖아요. 이게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을, 공금을 썼다. 이게 크게 걸린 거예요.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꽃돌이도 있고 꽃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갈 때 목사님 도서비라고 쓰세요. 뭐죠? 내가 그거만 헌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주지 마라. 목사가요 자꾸 받아버릇하잖아. 교인 가정에서 신방에서 복비를 주러 갔다가 안 주나 돈? 나 그렇게 생각된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진짜 그래. 이게요,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럼 얼마 주려고 그러지?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늘 받아버릇한 사람은. 안 줄까 봐 시험 들어. 그래서 이걸 딱 내가, 그동안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한테 주라고 그랬어. 주라고. 부목사들 가면 주라고 그랬어. 내 이번부터는 허는 행태들을 보고 안 된다. 이거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걸 뒤집어 씌울지 모른다. 요즘에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오면 왜 재단에다 내지 꼭 목사한테 갖고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갖다 내고 또 그럴 수 있잖아. 2만 원 갖고 와서 20만 원 냈는데 왜 2만 원?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뭐 증인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내 방은 지금 다 카메라 시설을 해놔서 그게 안 돼. 그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만 성도들이 복을 받으니까 내가 진리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쳐 버리면 결국에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제가 가지고 오면 이거 그러면 차라리 재무부장한테 갖다 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한테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렇죠? 다음부터는 꼭 헌금을 많이 갖고 와도 나한테는 갖고 오지 마. 하나님께 드려. 물론 내가 이거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줘. 그리고 제단에다 올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죠? 모쪼록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제가 너무 쌀쌀하게 대하거들랑 여러분을 편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난 없다고,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헌금 내면서 예수 믿잖아. 집사님은 헌금 내면서 예수 믿잖아. 물론 나도 헌금은 내면 나는 교회에서 받잖아. 받으면서 목회하는 내가 왜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겠어? 그건 오해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나 봐. 맞네요. 그리고 앉았어.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인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